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언 25장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먼저 왕에 관한 지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왕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왕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를 숨기신다는 말씀을 죄를 덮어주신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악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간신을 물리쳐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면 왕위가 흔들리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불순물인 죄를 멀리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핀 베토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청각을 잃어가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베토벤과 그가 그린 악보를 연주용으로 카피하는 안나 홀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베토벤은
2층에서 살았는데 그의 괴팍한 성격이 발동하면 2층에서 물을 쏟아버려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작곡할 때면 늘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음악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큰 불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의 괴팍한 성격과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느냐, 시도 때도 없이 작곡을 하느라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시끄럽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괴롭지 않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할머니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베토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듣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머니가 베토벤의 음악의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던 것은 베토벤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 안에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불순물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말 속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본문에서도 높은 채 하다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피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될 그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또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꾸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악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죄가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기금속 공예품보다 값지고 귀합니다.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허황된 말만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해서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종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적절하게 잘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케 해드리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법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마련하고 또 교회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새 신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원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복된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예배에 잘 드리는 우리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가을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겪는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이 곳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연약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 이슬람교로 인해서 이 이단과 같은 또 사이비와 같은 이런 집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변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답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죄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